마치 그 동시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는데 뭐 유식하게만 쓴다고 시가 아니다. 이게 유식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해야 솟아라, 고운해야 솟아라. 이게 동시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시려, 시려 했는데 싫어나 싫어.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여기도 보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의 특징은 보통 우리의 음보는 삼음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대개 이렇게 세 마디로 압축되고 있는데 이 박두진의 시에서는 리듬은 세 마디가 아니라 네 마디, 사음보 리듬을 타고 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몇 번 할까? 세 번만 할까? 두 번만 할까? 네 번 할까? 이건 우리들에게 창작하는데 중요한 기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그냥 한 번만 할까? 두 번 할까? 세 번 할까? 네 번 할까? 박도진은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달밤이 싫어. 한 번. 달밤이 싫어. 두 번.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세 번.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네 번. 그렇죠. 네 번이나 달밤이 싫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박두진 시 창작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두진 씨가 얼마나 정말 광명을 원했고 어둠을 싫어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해를 부르짖습니다.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쏘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자, 해가 왜 좋냐? 그것은 바로 해가 청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두진은 이런 그 광명세계와 청산, 에덴 동산, 낙원의 세계, 청산이 좋아 홀홀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산에서는 홀로라도 좋아라. 제가 지금 내산 주암리 산골짜기에서 혼자 삽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가끔 전화하면서 혼자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런데 참 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외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홀로라도 좋아라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파묻히면 홀로다, 다수다. 이게 인간 세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낙원의 세계, 청산, 해가 쏟아지는 이 청산, 거기에는 어떤 세계일까?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이렇게 되죠. 사슴을 따라 첫 번째, 사슴을 따라 두 번째,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또 세 번째, 마지막에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해서 결국은 해가 쏟아지는 이런 숲속 청산에서 사슴과 더불어 노는 삶입니다. 완전히 낙원이죠. 낙원세계. 그 다음에 직범을 따라,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이것도 봐요. 네 번이 직범을 따라,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이것도 네 번. 이게 사음보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해가 쏟아지는 그런 숲속 낙원, 거기서 사슴과 직범과 함께 놀고,
그럼 이제 여기서 직범이라고 했는데 직범은 이제 표범 일반 범을 직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하고도 논다 이거. 그럼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범 아닙니까? 그냥 낙원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사자하고도 같이 놀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그 얘기는 이 지상에서 결국 서로 원수지지 않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해야 고운해야 해야 서사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대개 낙원은 뭡니까?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꿈이 아닌 현실에서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오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때가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히 정말 그 햇살이 밝은 햇살과 푸른 그런 그 숲속에서 범과 그리고 이 노루 사자와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정말 행복한 이 낙원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물론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건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냥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평화로운 그런 세계를 꿈꾸는 노래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시의 성공이고, 대단히 그 박두진 시인의 신앙과 정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해가 발표된 것이 1946년. 그러니까 1949년에 발표된, 이것은 그러니까 광복이 되고 정말 좌익 우익 싸워대고 남북이 싸우고 분단돼서 참 요란한 시대에 이런 시가 나왔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이념이고 정치고 제발 그 싸우는 거 다 걷어치고 좀 같이 어우러 사는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박두진 씨의 그 시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묘지송이라는 것입니다. 묘지 뭐요? 무덤입니다. 무덤에 대한 노래. 어차피 여러분들도 한 개씩 갖겠죠. 무덤. 그리고 뭐 무덤 많이 봅니다. 그 무덤에 대한 기분이 어떤가요? 우리는 참 무덤이 집 옆에만 있으면 그 흉가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무덤을 다 기피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왜 하필 박두진은 이 무덤 노래를 불렀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박두진의 이 무덤송을 한번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도 아주 상당히 박두진을 대표하는 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덤송, 무덤의 노래. 북망이라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금한 무덤들 외롭지 않으이. 뭔 소리? 북망이 뭐예요? 북망산천. 원래 북망은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인데 그 산에 묘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가 많은 곳을 북망, 그러니까 무덤을 북망이라고 해요. 북망산천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북망이라도, 그러니까 무덤이라도, 또는 뭐 무덤들이 많은 산이라도, 그냥 뭐 우리나라 하면 망우리 공동묘지,
비록 망우리 공동묘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덤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런 그 산이라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만 무덤들 외롭지 않으니까. 무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 다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잔디가 아주 기름지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만 무덤들, 그러니 외롭지 않으니 외롭지 않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아주 기름지게 깔려있는 동그만 이런 무덤들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북망산에. 우리는 제일 외로운 곳이 북망산입니다. 무덤이 그렇잖아요. 가장 처절한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무덤하면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는 곳, 두려운 곳, 가기 싫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이 박두재는 북망이라도 무덤이 모여있는 그런 산이라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그만 무덤들 외롭지 않으니 무덤 속에 어둠의 하얀 총루가 빛나리. 무덤 속에 어둠의 하얀 총루가 빛나리. 이 총루란 해골입니다. 무덤 속에 어둠에, 무덤이란 속도 어두운 곳인데 또 그 어두운 속에 하얀 백골이 빛나리. 오히려 빛이 나겠구만. 향기로운 죽음도 죽음의 내덮인 길이. 그래서 오히려 그 죽음이, 향기로운 죽음의 냄새도, 향기도, 냄새도 풍기리 하고 그런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전히 불식하고, 오히려 무덤을 행복한, 따뜻하고 그리고 멋있는, 오히려 그런 보람된, 빛나는 이런 장소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설던 죽음, 죽었음에 인해 안서럽고 어차피 살아서 서렀던 생인데, 죽으니까 서름 끝났으니까 안 서러우니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재밌는, 언제 무덤속 환히 비춰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래.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무덤 속에 태양이 비칠 날, 네, 여기 뭡니까?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언젠가는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 속에는 늘 그런 그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무덤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빼쫑 메새들도 여기 아주 그 청각적 이미지를 잘 펴지. 빼쫑 메새들도 오는데 봄볕 포근한 무덤에 죽음들이 누웠네. 아주 죽음들이 외롭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즐겁게 즐기면서, 봄을 즐기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속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연, 이시의 주제가 되는 년이 사연인데, 금잔디 사이에 할미꽃이 피었고 메새도 오는 봄볕이 포근한 무덤이 더없이 따뜻하고 정겹게 그려져 있다. 거기 누워있는 죽음들은 차라리 행복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배종의 의성어의 효과적인 활용, 죽음의 생명감과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죽음조차도 평화로운 그런 즐거운 세계로 그의 사생관,
죽고 사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철저히 그런 그 기독교적인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박두진 하면 요 세 시를 제일 많이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를 창작 지도를 하고 또 시학을 이렇게 많이 쓴 내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예술적인 시, 보다 더 시 창작에 또 그 깊이가 있는 시를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인용한 꽃과 하늘을 나는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보면서 정말 시 창작이 뭐냐, 정말 어떤 시를 우리가 어떻게 시를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시를 쓰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아주 모범이 되는 시가 바로 꽃이라는 시와 그리고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창작 원리에서도 이 두 시를 많이 인용했고, 또 내가 시창작 강의를 하면서도 이 두 시를 꼭 인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꽃이라는 시는 시의 생명이 뭐냐? 리듬하고 메타포, 은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라는 시는 은유를 가장 잘 드러낸 시입니다. 시는 은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시가 바로 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우리가 은유, 또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꽃이라는 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를 쓰면서 이 꽃을 참고로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가가 단 다음에야 제멋대로 써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시를 쓰는, 좀 더 잘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꽃이라는 시를 교과서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유, 메타포, 무슨 비유를 잘 써야 된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절묘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꽃이다 하는 점에서 이 꽃을 우리는 정말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꽃을 시로 쓴다. 수없이 우리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꽃을 상식적으로 꽃이 아름답다, 이게 국화꽃이다, 장미꽃이다,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소용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꽃을 어떻게 새롭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첫째, 이 사람은 이랬습니다. 꽃이 뭐냐?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자, 꽃을 첫째는 해와 달, 이게 첫 번째 그의 시적 표현입니다. 꽃이 뭐냐? 해와 달의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서정주가 국화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쪽 새를 끌어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박두진은 해와 달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뭐냐? 해와 달이 서로 속삭이는 거다. 이런 상상력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참 기가 막힌 상상입니다. 그 꽃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해와 달의 속삭임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고 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해와 달의 속삭임, 이게 은유예요. 꽃이 뭐냐? 속삭임이다. 은유입니다. 비밀한 울음. 그런데 이건 또 뭐냐? 꽃이 뭐냐? 꽃은 비밀한 울음이다. 서정주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서정주는 국화꽃을 보고 내 누님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두진은 꽃을 보고 그건 비밀한 울음이다. 사실 그 꽃을 정확하게 이게 뭐다 말하기 쉽지 않죠. 무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비밀한 울음이다. 그 속에 뭔가 비밀이 들어있는 울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만에 어느 날에 아픈 피 흘림. 한 번만에. 그쵸. 꽃은 뭐예요? 한 번 피었다 지는 거죠. 일회성. 한 번만에 아픈 피 흘림. 꽃이 뭐냐? 한 번만에 그 어찌 보면 이럴 것인가? 꽃이 핀다는 것은 그의 모든 전 생명을 다 동원해서 한 번 활짝 피고 끝나는 거죠. 진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네, 한 번만에 아픈 피 흘림. 피 흘림으로 또 은유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냐? 별에서 별에로의 길석 위에 떨어진, 별에서 별로 길석으로 떨어진 다시는 못 돌아킬. 자, 그렇지 않습니까? 별에서 참 무한한 별에서 별로, 별에서 길석으로 그 별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다시는 못 돌이. 그건 뭐예요? 다시는 못 올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별이 큰 별이 별로 왔다가 다시 길석으로 떨어졌다가 떨어진 별이 이제 다시는 못 올라가. 길석 위에 다시는 못 돌이킬 엇갈림의 핏방울. 참. 네 번째. 이게 별이 떨어져서 핏방울로 된 것인데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꽃이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다섯 번째. 꺼질 듯 보드라운 황홀한 한떨기의 아름다운 정적. 여기서는 좀 유식하게 그걸 정리를 했어요. 꺼질 듯 보드라운 꽃을 꺼질 듯 보드라운 황홀한 한떨기의 아름다운 정적. 아름다운 정적. 정적은 고요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것은 관념으로 썼죠. 위에서는 핏방울, 피흘림, 울음, 속삭임 이렇게 상 가시적이고 청각적인 이미지를 썼는데 여기서는 정적이라는 관념어를 썼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썼죠. 이걸 자주 쓰면 안 되죠. 그러나 그래서 한마디 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관념적 은유, 관념적 은유. 은유는 은유인데 관념적인 언어를 은유로 썼다. 마지막에 다시 펼치면 일렁이는 사랑의 호심함. 여섯 번째, 펼치면 꽃이 잎을 펼치면 일렁이는 사랑의 호심. 사랑의 호심. 이 호심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호심 참 호수의 마음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또 이것도 한자로 써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 리가 없겠죠. 자, 어쨌든 호심. 그래서 호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꽃을 두고서 속삭임, 비밀한 울음, 피흘림, 핏방울, 정적, 호심 이런 걸로 그 꽃을 하나하나 정말 그 이미지로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사물을 드러낼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자, 첫 번째 한마디 했으면 될 텐데 두 번에도 이게 그러니까 내용은 다 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것도 꽂히고 요것도 꽂히고 요것도 꽂히고 요것도 다 꽂힙니다. 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리듬을 사용했다. 이걸 의미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꽃이야말로 시를 쓰는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사물을 이미지로 드러낼까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정말 모범적인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 쓸 때에 한번 이 꽃을 늘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 이 하늘이라는 작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대단찮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도 대단히 잘 표현된 시입니다. 자,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네. 이거 뭐 꼭 그 어린이들이 쓴 뭐 같다. 동화 같다. 동시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제일 첫 번째, 하늘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요, 시를 쓸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좋아했지 하늘이 내게로 온단 말 해봤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는 늘 비상 하늘로 올라가, 높이 올라라, 높이 날라라. 맨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지 하늘이 내게로 내려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이게 거저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를 아는, 깊이 아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뭐 동시처럼 이렇게 썼나? 이렇게 돼요. 이게 하늘이 내려온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영해서 돌을 닦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돌을 닦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내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상승적인 거죠. 그런 종교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는 덕을 많이 쌓아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많이 닦아야, 그래야 천국 가고 나중에 극락왕생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첫째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를 우리는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이 여기서는 하늘이 해주면 이게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로 와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이 내게로 오는 종교가 있고 내가 신에게 가는 종교. 내가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가 있고 아예 하늘이 나한테 내려와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에는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하늘이 내게로 와서 멀리서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지금. 자,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여기서는 순전히 하늘, 순수한 하늘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그런 깊은 기독교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늘은 멀리서 온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그렇죠. 하늘은 완벽해. 호수처럼 푸르는 하늘에 이제 내가 안긴다. 네, 신을,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온몸이 안긴다. 안기지 않으면 소용없죠.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늘이 아무리 와도.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하늘의 세계를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시는 하늘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더니 나중에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건 기독교식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막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자, 그럼 기독교식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식 해석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해요. 거기까지는. 그럼 보통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는 무라일체,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무라일체, 동양사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합일된 상태, 이게 바로 동양사상이죠. 그래서 그런 자연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보통 박도진 이 하늘을 설명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늘이 내게로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시는 하늘이 인간에게 와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그런 종교적 깊은 뜻도 함께 있다.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럼 그건 모르더라도,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만 해도, 그거 됐죠. 그래도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늘과 꽃, 이 시를 오히려 박도진 시 속에서 가장, 꽃은 예술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시, 예술, 하나의 예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그 표현이 잘된 표현이 꽃이고, 그 사상, 깊은 사상을 아주 쉽게 잘 드러낸 시는 오히려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그에 오히려 묘지송이라든지 또는 향연이라든지 해는 일제 전후에서 우리의 암흑시대를 대표했던 그런 또 민족적인 어떤 사상이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그 해나 향연을 좋아한다. 그렇지만은 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꽃이 훨씬 더 예술성이 높다 하는 점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박도진 씨에 대해서 그 정도로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네.